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보듭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명예와 세상 사람들의 명예는 다르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과 이 명예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명예는요, 나의 자랑, 학벌, 직업, 또한 좋은 가문,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의 삶의 행보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문적 지식, 수사학적 논리, 또한 철학적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또한 그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라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자랑인 것이죠. 또한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했던 이유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 안에 나타내고 드러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떤 것들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혈통적 문제까지 자랑했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철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한 복음 맡은 자들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고린도 교회한테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거짓 교사들을 비난했고 또한 그들이 거짓 교사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한테 못 박았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습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비밀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달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딱 한 가지를 좀 보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의 습성 중 계속해서 그 아이를 교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전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10번, 20번, 30번, 수백 번 이야기해도 그 아이들의 이 습성을 교정하기란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들 또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줘야 했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행동이 수정되지 않을 때에 강한 어조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확실하게 못 바꿔두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똑같은 길로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이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서요, 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올바른 사도가 누구인지, 올바른 복음 맡은 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면서 따라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교회에 인도자가 두 명이 머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들이 올바른 사도였으면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한테는 이 4개의 분파로 갈려져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파, 또한 게바파, 또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본질적인 사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아볼로 또한 게바가 들어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명나게 비판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한테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된 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누었죠.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거짓 교사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이냐, 그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사역을 내팽겨치고 바로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다. 그들은 진짜 복음 맡은 자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24절 말씀부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배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당한 위험과 또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요, 진정한 사도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또한 분명히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또한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박해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 지금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혹시 손가락질 당하고 모멸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반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고난은요,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살지 못하면요, 고난 또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 당하는 비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비난, 이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난거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고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는요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서는요 저번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명예와 세상의 명예는 다르다라는 점을 보았어요. 근데 이것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또한 똑같아요. 성도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 성도들 안에서도 이 종교인으로 남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종교인은 아직 내 안에 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은 삶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28절 말씀을요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접어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체적 고난을 잠시 접어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3분의 1로 이 사도 바울의 힘듦을 줄여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예수님께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이 육체의 고난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 즉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었다. 성도들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 29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어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도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통해 시작된 교회의 성도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요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가운데서 아픈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또한 동일하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자의 소식이 들려오며 나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요 육체의 고난보다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고난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아픔은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바르게 안다라면 우리 또한 성도들의 문제를 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한번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의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의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러 지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한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에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맞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 사도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각 몸에 붙어있는 장기, 붙어있는 손, 붙어있는 눈, 붙어있는 코, 붙어있는 입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 안에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통하여서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 자, 교회 가운데서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한 지체마다요 서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요 어떻습니까? 귀하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작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가 몸의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에 상처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신체의 어떤 일부분이 잘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이 아픔 때문에 또한 장애 때문에 손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발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이 있었던 부분이 잘린다라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실족하고 떠나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요 작은 상처가 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작은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이 작은 상처의 아픔이 전달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체 온 기관에 그것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 아픔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의 아픔이 있으면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점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한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 사도 바울은요 각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지. 사랑은요,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진정한 고난은요, 육체적인 고난보다 오히려 그 지체가 아프고 힘든 것을 보았을 때에 당하는 마음의 어려움, 염려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며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알고 교회를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요즘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개인의 성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디서 예배드려도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점점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요 만연하면서 이것이 언제부터 교회에 들어왔어요. 성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유튜브가 너무나 잘 돼 있죠. 설교 영상을 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 설교 영상이 쫙 나와요. 저희 또한 이 유튜브로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설교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부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보면 참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요, 절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온라인 예배는요, 정말 병상에서 힘들고 또한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 바빠서 예배에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렸다, 온라인으로 헌금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의 지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란 의미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봤으면요, 교회를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한 영혼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지 봄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안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온라인 예배에 작은 방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한 무교회주의자들의 개인적인 혼자 드리는 예배,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분명히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생각했던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또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떠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요,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 참된 교회의 본질을 아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요, 사도 바울이 육체로 당했던 고난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참된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길 바라요. 그래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손 내밀어 줍시다. 그리고 잠시 잠깐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보이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면서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글로리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저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저는요, 이 기도할 때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한 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말씀 맡은 자로 바로 서게 해달라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것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우리 또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또한 거짓 교사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가 자랑하는 것은 이 약함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식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요, 이 회복 중에 있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에게 와서 이 거짓된 것으로 자신을 어떻게든 자랑했어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기보다, 약함을 드러내기보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또한 너희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증언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저는 이미 사도 바울의 싸움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의 삶 가운데서 과연 거짓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증언자로 세울 수 있는 정말 당당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증언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증언자로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해요. 그러면서요, 이 자신의 약함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또한 사역을 처음 감당했던 그 시간을 회고함으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3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발급하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이 7장부터 8장의 내용, 이 8장 내용의 첫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공회로부터 발급받은 공문서를 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옥에 가두려고 이 공문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문서 안에는요, 우리가 한 가지 겹쳐 보이는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도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받았다라는 공문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받았던 공문서를 들고 그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이 가짜 문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문서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문서를 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직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에 모습과 동일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공문서를 들었다는 이유로 혼잡하게 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미명 아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스스럼 없이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신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모든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시작되죠. 그러면서요, 이
3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문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다메섹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180도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 또한 다메섹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메섹에서 목숨까지 구제되는 그 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일 또한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도 다메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목숨을 구원받았고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의 목숨이 구제되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겸손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30절에서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항상 있는 곳에서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한 거짓 성도들이 있지만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서로 각마디가 연결된 교회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요 바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구원은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어떻습니까? 나의 비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죽음에서 어떻습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또한 서로의 아픔을 또한 그 아픔을 통하여서 서로의 힘듦을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